말라기서 1장.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2강입니다.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무슨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각인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2절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면에 있는 위에를 잘못 읽어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기까지만 이 말라기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제가 말라기서 1장 1절에 여기 중심 주제는 말라기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말라기서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말라기의 메시지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말라기의 그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걸 깨닫게 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부흥하게 하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말라기의 메시지다 이렇게 됩니다. 소망의 메시지. 저번에 말라기서 1장 1절 2절을 가지고 묵상해 오라고 그랬는데 해오신 분들 계신가요? 누구 손 들어봐. 누가 네 그랬어? 한 분.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하시느라고 이걸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메시지가 사실은 아니에요.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중동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메시지라면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회복의 메시지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시켜서 해석을 하면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 되고 자기하고 의지하고 관계없이 성경은 잘못되게 해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약의 성도라 그러고 딱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신약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자, 말라기 메시지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는가? 첫째, 확인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 그러니까 확인을 시켜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고 확인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말라기서 메시지예요. 그리고 왜 확인이 필요했을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세계 다 흩어져서 버림받게 돼. 하나님 징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등감 플러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믿음을 하나님께 발휘할 수가 없어. 왜냐?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징계를 받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 그래서 다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서를 못해. 그러니까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를 세워서 그래도 너 내 백성이야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님이 돈을 훔쳐서 호랑방탕을 다 쓰고 아버지한테 지은 죄책감 때문에 돌아오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집에 돌아올 때 자녀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너는 옛날에도 내 아들이었고 내 돈 훔쳐서 집을 나갔을 때도 내 자녀였고 흥청망청 써버릴 때도 넌 내 아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내 아들이야 라고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확인시켜주는 메시지가 나는 여전히 너 사랑해. 이런 거예요. 자, 얼마나 놀라워. 생각해보면 하나님 백성이 창조주를 믿으려는데 우상 숭배를 해. 그리고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해. 그리고 하나님 축구도 믿지 않아. 11조도 안 해.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려. 예배를 잘못된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사람 앞에 예배 드리고 자연은 숭배하고 하나님 백성이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징계를 당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서서 용서해 주신다고 해도 내가 나를 용서 못했어. 부모님에게 잘못을 하면 부모님 용서해도 너무 큰 죄를 지게 된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 나 용서하지 마세요. 난 용서받을 만한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쫙 세워도 비록 니들이 우상숭배하고 반역을 하고 죄를 졌어도 여전히 내 자녀야. 이게 말라기서요. 경고 그러니까 확 끝났구나. 잘 보세요. 거기만 읽어서 그래요. 2절 읽어보세요. 이 확인 메시지라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뽑아냈던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실감이 아니라는 상실감을 빠졌을 때 하나님 자녀라는 걸 확인시켜 준 거예요. 어떻게 확인시켰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렇게 사랑을 고백을 해. 너희는 이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해서 전 세계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흩어져서 삽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고백해도 죄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어제도 내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그랬었죠. 하나님 사랑은 바다라고 비유하면 우리 죄는 물방울 한 방울 물방울이 불과하다.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크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 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미 창세전에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어. 네 행동거지하고 관계없이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보세요. 예수는 미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의 내용이 로마서 9장 말씀인데 볼래요?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신약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 훈련만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말라기서를 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죠?
은혜 받은 것은 알아가지고. 이 제자훈련은 이제 아는 지식이잖아요. 지식 공급이잖아요. 그런데 설교는 원리예요. 메시지야. 하나님 음성이 있어요. 우리 가슴을 만져주는 메시지예요. 자, 보세요.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대. 우리 하장로님이 이 말씀만 들으면 울으세요. 이 말씀만. 하장로님이 여기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자,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냐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영원 전에 택하심을 따라 장서전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이 왔다 갔다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지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 하심이라. 네가 회개하고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택한 게 아니야.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을 줄 알고 택한 게 아니야. 그건 행위지. 그러면 보세요. 리브가 얘기하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그럼 엄마 창세전에 택했는데 엄마 뱃속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리브가한테. 네 뱃속에 두 곰이 싸우는데 이 야곱과 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거. 왜 그래? 그냥 예서를 미웠대. 그 어떡하겠어 이거를. 어떡하겠어 이게. 사랑과 감기는 속일 수가 없대. 숨길 수가 없대. 애치 하면 뭐예요? 사랑은 뭘로 말해요? 눈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다 한대. 저 풍기는 게 있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근데 야곱이 착하고 선하고 막 믿음이 좋냐?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죄인의 대명사가 야곱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14절에 그런 줄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게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인데, 그럼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어떻게 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이게 몸부림친다고 되는 문제가,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준비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키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기 잘못을 자백하고 십계명 완벽하게 지켰어. 이제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그래.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냥 불쌍히 여겼어. 야곱을. 택자들을 그냥 사랑하셨어. 얼마나 불공평하다고 그러겠어. 사랑받지 못하고 불택자라든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화날 일이야. 그러면서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를 하나님 백성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애굽의 신하고 게임도 안 돼, 잽도 안 돼.
난 대단한 존재야. 우월감을,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 백성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을 세워서 고난을 주고 그 고난 통해 하나님 역사함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죠. 18절에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정론이라든가 택함 받은 것이라든가 이것이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 이게 막 인간의 구원을 위한 자유의지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써놨어 미래서.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여 하리라. 이 사람아 네가 되게 감히 하나님 일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내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고 싶은 데 하는데 너는 물건 만들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게 토기장이 권한이 있지 않느냐. 하나는 요강으로 만들고 하나는 밥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도자기를 만들고 주인 마음이지. 쓰레기통 하는 말이 왜 나 쓰레기통 만들어서 하고 주인에게 힘을 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이고 오래 참으심을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 영광 받기로 예비한 그릇이 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릇이로 하나님께 처음부터 택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1장 2절에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야. 진짜. 이 구약은 신약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많이 나타나.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호세아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어. 그 설교 들으면은 정말 이런 이 통이 몇 개 옆에다 갖다 놓고 해야 돼.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얼마나 이 성경을 연구해서 여러분들 알려주고 싶으면은 제자훈련 때 이걸 미리서 하고 새벽 기도 때 하겠냐고 새벽 기도 때 그 귀한 메시지들을. 나옴에 대해서 설교한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할지도 몰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전부 다 심판이고 경고잖아. 무서운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못 건드는 거 이거를. 근데 못 건들 것도 없어. 다시 보세요. 얼른 건드려야지. 이게 뭐야. 아니 보세요. 아니 3절 보세요. 확인을 시켜줄 때 예서는 미워했으며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 자리는 뭐 해놓으라? 사랑해놓으라.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가 있죠. 복음은 따로 복음은 하나님의 확인 메시지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의로운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것을 복음은 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설교란 뭐냐? 성도들이 죄 짓고 교회 오면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도 너 사랑해 하나님이 너 절대로 버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하나님의 확인 메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계속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복음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문제 해결을 받을 때도
복음으로 구원받고 또 연약해 쓰러지고 넘어질 때 스스로의 절망할 때 또 교회문 주인 게 또 복음으로 또 확인시켜줘서 하나님 사랑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다. 회복된 이스라엘. 그 메시지는 다 뭐였다? 확인시켜주는 메시지다. 어떤 확인?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에요. 두 번째,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 회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회개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다른 것에 예배드리니까 돌이켜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겠니?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꿔라. 그걸 회개해요. 회개란 말은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안 믿어.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시켜줘서 그들이 믿도록 돌이키는 메시지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고 사람을 하나님 섬기는데 너를 구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회개야. 회개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눈이 벌써 내가 뭐 잘못했지. 그래, 오늘부터 내가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안 믿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믿지 못했던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여라. 잘못된 곳에 예배했던 곳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회개해야. 근데 우리 회개해. 그럼 딱 하나 생각나. 내가 뭘 잘못했지. 그것은 아무리 회개도 하나님 안 받아줘.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못했다고 해도 안 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것이 입술로 고백 안 해도 그 자체가 회개한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확인받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돌이켰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 그러면 회개한 거야. 회개란 말은 돌이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즉 율법으로 행위로 하는 것을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오라.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구속의 복음으로 돌이켜라. 이것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복음을 믿는 것. 회개가 뭐예요?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을 통하여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선포할 때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사랑을 믿고 구원 받아들였다면 진정한 회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안 믿으니까 확인을 시켜줬잖아요. 그 확인 받아서 그걸 믿어야 돼. 그럼 돌아온 거예요. 세 번째,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예언한 거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교회에 대한 예언이에요. 즉 구약교회는 끝나고 신약교회를 하나님 세우겠다. 구약의 율법으로 성전을 세웠다면 신약의 복음으로 세우겠다. 누구를 기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예언을 하시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지금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누구에 앞서? 예수님 앞서. 그러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렇게 말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치료하는 광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빛 대신 복음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겠다.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죠. 신약에 보내주는 약속한 그 사자가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자를 보내주신다는 그 자체가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을 세우실 때는 강단에서 하나님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율법은 때리는 메시지입니다. 혼내는 메시지입니다. 죽이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희망의 메시지요, 소망의 메시지요, 죄인을 살리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결론입니다. 말라기서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말라기가 거닐 때마다, 말라기의 입술에서 선포된 메시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복된 소식이죠. 죄인을 의인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